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육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처녀에게 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어요. 자기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하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하십니다. 자, 골짜기. 저는 이 며칠 동안 이 서울의 뒤에 있는 북한산 국립공원의 백운대와 또 그 옆에 있는 이 북한산 국립공원의 도봉산 신선대 꼭대기를 올라갔다 왔어요. 미국에 비해서 산이 높지 않고 길이도 짧아서 쉬울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에 사는 경사가 급경사로 막 쭉 올라가가지고 계속 돌계단을 한없이 올라가는데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정말 힘들더라고요. 올라가던 사람들이 다 힘들게 올라갔어요. 그 높은 산이 있고 산과 산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더 깊은 골짜기, 그 골짜기에 폭포수가 흐르고 호수가 만들어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우리 예수님이 메워주신다. 그런데 여기서 깊은 골짜기의 의미가 무엇이냐? 아주 낮은 단계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고 저 홈리스와 같이 버려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러한 낮은 단계의 사람들을 높여주신다.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그 동네에서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이라는 그 동네로 여행을 하셨는데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낮 12시쯤에 일부러 가서 우물가에 앉아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얘들아 너희는 저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 하고 제자들이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한 여인이 물을 뜨려고 물동이를 머리에 메고 우물가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여자를 만나려고 미리 우물가에 앉아 계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 이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저 남자하고 살다가 헤어지고 5번이나 남자를 바꿨어.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음란한 여자였어요. 막 아무 남자하고나 사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나겠어요? 아, 저 여자는 음란한 여자야. 이 남자하고 살고 저 남자하고 살고 저런 여자하고는 상대하면 안 돼. 말도 붙이지 마. 그래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자를 무시했어요. 상대도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 보기에 어때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먹어야 하겠는데, 물은 떠와야 하겠는데, 시원할 때 아침 일찍 가서 물을 떠오면 좋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다 떠나고 이제 캘리포니아 그 날씨가 덥듯이 이스라엘도 사막 지역이라 막 한여름에는 뜨거운 막 빛이 쏟아부어지면 사람들이 뜨거워서 밖에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을 뜨러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정오에 이 여자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물을 뜨려고 그 야곱의 우물가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어. 바로 그런 여자,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멸시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거기에 앉으셔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시오,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좀 주시오.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선생님은 귀하시고 유대인인데 나같이 사마리아 욕먹는 사람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하지 말고 괜찮으니 물 한 그릇을 달라 하면서 여자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전에도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지만 그 여자도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제 너희는 회개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희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어떠한 삶을 살았던지 하나님은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주신 희생의 제사로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거기에 성령을 주셔서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제 너는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씻김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간다는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라 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그 여자의 마음에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서 마을로 막 달려갔어요.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가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셔요. 빨리 오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세요 하고 전에는 창피해서 사람들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뜨러 나갔던 그 여자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삶의 의욕이 넘치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 여자의 복음을 듣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수가성의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 막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금이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 때다.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라 하고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이 보여지고 그리고 거룩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받고 성령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가 전에는 저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왔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노라. 예수의 복음이 우리를 너무 기쁘게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낮은 단계의 사람, 죄에 빠져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 간다는 소망도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치료하고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골짜기를 메워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성전 앞에 서 있는 그 길가에 앉아 있는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이상하게 다른 때는 그 길거리가 조용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막 떠들어대니까 이 사람이 신기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시끄럽지? 하고 옆에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여보시오. 나는 지금 앞이 안 보여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시끄럽고 많은 사람들이 막 지나갑니까? 하고 말하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모르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을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소경 바디메오가 막 예수님이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는데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예수님 나사렛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님 내가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고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막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조용히 해. 너 같은 소경 주제에 감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왜 불러? 하고 막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낮은 단계의 사람, 좀 소외되고 무시받는 사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을 사람들은 무시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무시했어요. 소경 바디메오를 밀쳐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두어라. 내가 그에게로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를 딱 보았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바디메오야 눈을 떠라 하니까 그 바디메오 눈이 퍽 떠지면서 예수님이 보이시고 온 세상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이 바디메오는 기쁨이 충만하고 보아라. 나도 이제 내 눈으로 보고 걸으면서 나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바디메오가 성전으로 달려가서 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경 바디메오와 같이 사람들이 소경이라고 무시하고 앞이 안 보인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욕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너희의 죄가 사하여지고 너희의 육신의 눈이 띄어진 것처럼 너희의 영혼의 눈도 뜨여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래가지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고 그의 영혼도 고침받고 성령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질병을 가졌든지 어떠한 어려운 인생을 살든지 간에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거룩한 보혈로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영혼이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으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제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 다 성령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첫 번째는 골짜기를 메워주셔서 소외되고 낮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저 높은 산을 사정없이 깎아내려서 낮아지게 해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신다. 여기서 높은 산, 자, 이 북한산도 836m, 836m, 도봉산은 약 700m, 제가 얼마 전에 올라갔던 이 캘리포니아의 산은 3,580, 보통 3,800m. 어마어마하게 높죠. 이렇게 높은 산을 예수님이 낮아지게 만든다. 그런데 여기에서 산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영적인 교만함.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막 산처럼, 하늘처럼 교만해가지고 하늘처럼 높아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사정없이 쳐서 깨트려서 낮아지게 만든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욕하던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는 유대인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어. 믿음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되는 거야. 나는 율법을 다 지켰어. 11조 열심히 했어. 금식했어. 구제했어. 선한 일을 하고 악을 저지르지 아니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선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악성이 있어서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거룩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온갖 죄를 짓고 다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영적으로 높은 산꼭대기처럼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사정없이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악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악한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신 오시리라고 예언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앞에 있거늘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아니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만함을 사정없이 깨트리시고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자, 우리 그 전 대통령, 우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 했을 때 어떻습니까? 뭐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두려울 것이 없는, 그야말로 높은 권좌에서 모든 사람들의 아부를 받으며 그렇게 있었지 아니했습니까? 한마디로 교만했죠. 저 높은 산처럼 높아졌죠. 그런데 어떻게 그를 낮추셨습니까? 그분이 계엄이라는 잘못된 것을 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범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지금은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나올 길도 없습니다. 지금 그를 만나고 온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바로 그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대통령의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낮아지게 만드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고 아마 회개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교만한 자들, 이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자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사정없이 깨트려서 낮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셔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로 19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교만한 마음은 반드시 넘어진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교만하여서 남을 욕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교만을 아주 나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교만한 자들, 그들이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을 다 때려 부셔서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자로서 교만한 자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우리 주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영적으로 강건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막 꼬불꼬불 막 굽어지고 막 얽히고 설킨 그러한 굽어진 것을 곧게 만든다. 막 꾸불꾸불한 것을 펼쳐서 아주 곧게 쭉 뻗어지게 만드신다.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굽어진 것, 막 험한 것. 이 북한 산성에 100군데 오르는데 정말 험하더라고요. 막 쇠사슬을 잡고 바위를 막 올라가야 하고요. 또 어떤 데 밧줄을 잡고 올라가야 하기도 하고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한 험한 길을 사람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굽어지고 그러한 험한 것을 평지가 되게 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미움과 증오와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말도 못 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냥 선한 말을 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막 무서운 비수와 같이 막 죽일 듯이 욕을 하고 모함하고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막 악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조그만 뭐 이렇게 옆에서 신경을 건들면 막 칼로 찌르기도 하고 막 무차별 살인을 하기도 하고 지하철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험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주신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김 받으면 마음이 깨끗이 치료해지고 그 굽어진 마음이 곧게 되고 험한 마음이 평지와 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서 알코올에 취해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김 받으면 그들은 새로운 사람, 부드럽고 온유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전에 음란하고 전에 도둑질하고 전에 싸우고 전에 사람을 죽이고 전에 알코올에 빠지고 모든 죄악 거짓된 마음 모든 더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피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어져요.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옛날에 평양에 김익두라는 깡패가 막 사람들을 때리고 술 취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악을 저지르면서 누구든지 그 사람만 만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사람을 피해서 가는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오 예수님,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악하게 굽어진 상태로 험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언제나 부드럽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온유해집니다. 깨끗해집니다. 모든 굽어지고 얽히고 설키고 마음에 맺힌 미움과 증오 이것들이 예수의 피로 다 씻김받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골짜기를 메워주셨습니다. 죄에 빠져서 소망 없이 참으로 저급한 자존심으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가 천국을 소망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높은 삶처럼 교만의 꼭대기에 살아가는 자를 예수님은 사정없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사람의 앞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어요. 질병의 고난이 있고 자녀의 질병, 자녀의 문제의 고난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혼자서 그것을 이기려다 두 손 들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낮아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굽어진 마음, 이 험한 마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셔서 성령을 의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여러분의 가정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으시는 물질의 복도 다 받으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